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새로운 은혜가 임하고 보여지고 은혜로 승리하는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40년 동안 속박을 받고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40년 동안 끈질기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그런 와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을 어떻게 해볼 방안을 찾지 못합니다. 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괴롭힙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근본적인 이런 어려움과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려고,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해주려고 삼손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습니다. 부모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 내용을. 삼손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19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했다. 구약에서의 성령님은 어떤 특별한 일을 이루기 위하여 그 사람에게 그 시간, 그 장소에서 임하시는 성령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오신 성령님은 한번 내게 찾아오시면 떠나지 않고 계속 함께 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고 엉뚱한 일을 하면 그 성령님은 나를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성령님이 인격적으로 탄식하며 괴로워하신다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밝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과 같았던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삼손에게는 엄청난 변화가 생깁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블레셋의 5 대표적인 도시 가운데 하나, 우리로 말하면 서울,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이렇게 특별한 도시들을 말할 때 큰 도시들만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에스글론도 블레셋의 대표적인 도시 5개 중에 하나, 거기로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왜 쳐 죽입니까? 수수께끼를 냈는데 거기에 조건이 붙었습니다. 겉옷 30개, 속옷 30벌 주겠다는 겁니다. 당연히 삼손은 그 문제를 낼 때 다 못 풀 거라고 생각을 하고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옷 30벌을 챙겨가지고 올 생각을 했는데 그의 아내의 꼬드김 때문에 그를 아내에게만 알려줬는데 그 아내가 블레셋 사람 30명에게 알려줘서 오히려 삼손이 그들에게 옷 30벌을 줘야 될 상황이 됐기에 지금 에스글론에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 집으로 올라와 버렸습니다. 첫 번째 결혼했을 때 만났던 그 여자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속이 상해서 지금 자기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러자 장인 어른이 처갓집에서 한 일을 오늘 20절에 소개합니다.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바되었다. 이미 삼손의 아내였음에도 불구하고 장인이 처갓집 식구들이 모의를 해서 다른 남자에게 삼손의 아내를 다른 남자의 아내로 줘버립니다. 오늘 15장 1절 이렇게 소개합니다. 얼마 후에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삼손이 화가 나서 처갓집에서 와서 불편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다가 얼마 후에 밀 거둘 때에, 즉 밀 수확기입니다.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합니다 하고 장인에게 말했더니 그 장인 하는 말, 네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내가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다. 그 동생이 네 아내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너는 그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삼손이 불편했는데 더 불편하게 만듭니다. 지금 이 삼손의 아내, 지금 블레셋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자 삼손이 이번에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삼손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이 고통받는 것을 해결해주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도록, 지금까지 사사기에서 반복된 그 패턴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고통받으면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서 그 고통받는 데서 건져주시고, 또 하나님을 떠나고 또 고통받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시고, 이러한 패턴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이 삼손에게도 40년 동안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삼손을 그렇게 지금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4절 보시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아니 어떻게 사람이 여우 300마리를 붙잡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그러한 일을, 젊은 사자를 염소새끼 잡듯이 찢은 것도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삼손이 이런 일을 한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면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00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우들의 꼬리와 꼬리를 묶습니다. 여우 꼬리가 더 길지 않습니까? 여우와 여우 꼬리를 묶고 그 여우와 여우의 꼬리 묶은 그곳에 나무에다가 솜뭉치를 해서 거기다 기름을 적셔서 불을 붙입니다. 소위 횃불같이 불을 붙여서 여우 꼬리에 매달아 둡니다.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꼬리에 횃불이 달려있는 여우들이 사방팔방으로 뜁니다. 그래서 곡식단을 다 태우고 포도원도 태우고 감람나무들도 태워버립니다. 수확기에 있었는데 그동안에 수고했던 것들에 대한 보상을 받고 기쁨을 맛보아야 될 터인데 그 논과 밭에 있는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다 태워버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소유를 다 태워버렸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물었더니 딥낫 사람의 사이 삼손입니다. 삼손이 이렇게 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자기 아내를 다른 친구에게 주고 그 처제를 아내로 맞이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이번에는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이렇게 괴롭히는 것 정당합니다 라는 당위성을 가지고 삼손이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딥낫 사람, 그 장인 집에 찾아가서 6절 끝에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그들을 죽여버립니다. 자기 소유에 손해가 나자 견딜 수 없어서 자기 동족 사람들에게 보복을 합니다. 큰 그림으로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블레셋 사람들을 조금씩 쳐 죽이고 그들을 보복하게 만들고 또 원수를 갖게 만들고 점점점 강도가 세지고 범위가 커지고
삼손이 해야 될 일들을 점진적으로 진행시키는 그 모습을 보십시오. 8절 블레셋 사람들의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장인과 자기 아내를 불태워버렸으니까 삼손이 더 화가 난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정광에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단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얼마나 삼손이 화가 났는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화가 없는 게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이 그러세요. 네가 분노한다 할지라도 내 의를 이룰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해지기 전에 분을 풀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힘을 내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